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참 많은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상한 마음과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그 슬픔적인 상황에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고 돌보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욕심과 죄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 묵상 간모닝은 이번 주 아모스서입니다. 도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슬픔의 시기를 이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이진규 집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 척추 수술이 있습니다. 척추 협착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 이후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위하리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무대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적이 복음서마다 기록이 다릅니다. 어떤 사건들은 마태에는 나오고 또 어떤 사건은 마가에만 나오고 어떤 사건들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요한에는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다 나와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오는 게 신기한 게요. 이게 또 왜 신기하냐? 사복음서 중 예수님의 직속 제자는 마태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가와 누가는 누구냐? 마가와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나중에 그들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마가는 바나바의 제자, 한편으로는 또 바울의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가, 누가는 사실상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보지 않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이 되어 기록할 만큼 대단히 충격적이고 잊지 못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당시 때가 저물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는데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배가 꼬르륵 고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쭉 봤는데 수천 명이 넘는 인원인지라 당장 식사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음식도 없었을 뿐더러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내 상황만 보면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부족하고 내 형편과 상황이 안 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35절에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여기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와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봐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로선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다 수소문 해보니까 그 이제 어린아이가 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잖아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을 335 그 잔디밭에 앉게 해라. 둘러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시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물어볼 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것을 직접 이루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이루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여쭈면요. 주님은 분명히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방법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의 결과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제는 그 순종의 결과를 축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크나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대충 감이 오세요? 왜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모두 기록되었는지 말입니다. 이는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른 어떤 기적보다 큰 감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것 등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이것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정확히는 간접적인 체험이자 은혜입니다. 자기가 직접 행한 건 아니거든요. 직접 겪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오병이어는요, 제자들에게 있어 직접적인 체험이자 은혜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겪은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행한 겁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받아서 그들의 손으로 직접 수많은 사람들에게 떼어 나눠주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그 광주리에 그 물고기와 떡이 모자르질 않는 거예요. 떼면 뗄수록 주면 줄수록 계속 생겨요. 계속 넘쳐나는 겁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행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겠어요. 얼마나 큰 경험입니까? 사람들의 배고픔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사람들은 기뻐해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하거나 세상적으로 할 때는요. 그 기쁨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쁨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비워졌던 것이 채워집니다.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은혜는요, 2가지가 있어요. 바로 간접적인 은혜와 직접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것은요,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말씀에 나온 사건들과 간증 등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은혜는요, 내가 겪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어떤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직접적인 은혜입니다. 직접적인 거예요. 도저히 생각해도 나를 통해 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생겼어요. 내 인생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바라고 있던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직접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사하실 때 내 인생의 비워진 곳에 채워짐이 일어나고요. 줄인 곳에 배부름이 생기듯 직접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사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축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축사하여 주소서. 그럴 때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의 은혜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은혜로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기록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의사 중에서 외과 의사 있잖아요.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는 수술의 첫 집도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과 수련의가 이제 유능한 교수님 옆에서 수술을 보조하면서 수술을 이제 이렇게 해오고 했는데 이게 그동안은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성공이 되더라도 수술이 잘 돼도 그냥 본인은 간접적인 경험만 느낀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본인이 첫 수술을 집도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그 수술을 이제 집도를 하고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으로 마치게 되는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정말로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손에서 직접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험, 흘러가는 경험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바구니에서 음식을 나눠줘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생겨나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 기적의 감격을 절대로 잊지 못해서 예수님 승천 이후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이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마태, 요한 외에도요, 마가와 누가도 이 얘기를 듣고 기록한 것이에요. 너무나 대단했던 경험이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당시 상황은 흥분과 열기로 가득했어요. 근데 이 흥분과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게 하시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둘러 제자들을 무리들에게서 피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제자들도 무리에게 괜한 생색을 내거나 반대로 무리들이 제자들을 추앙할까 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이윽고 제자들이 탄 배는요, 바다 한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48절 읽어볼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서 밤 사경은요, 당시 로마 제국 경비대의 근무 시간 중 하나거든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혹은 6시까지를 가리킵니다. 완전 밤 깊은 시간이거든요. 이런 암흑의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뭐가 찾아와요? 바람이 찾아옵니다. 바람이. 그냥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거스르다고 해요. 거스르다고. 거스르다의 원어는요, 막다예요. 막다. 반대하다, 막다란 뜻인데, 즉 가야 할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데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섭고 매섭던지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문에 나온 대로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우리 인생은요, 앞에 나온 오병이어와 같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내 삶이 평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께 무언가 물어봐서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꼭 인생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이 바람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바람이 우리를 거스르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바람 때문에 힘겹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같은 문제를 이기고자 아침부터 밤새도록 우린 뭐예요? 힘겹게 노를 저어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떤 상황이든 노를 젓는데 그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쌍한 우리를요, 주님은요, 감사하게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48절을 보면요,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봐야 되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캄캄한 암흑의 바다에서 노젓는 것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글로써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젓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당시 불빛 하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도요, 호수든 강이든 바다든 밤이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이신다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암흑 가운데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암흑 같은 그 인생의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지으며 바람에 엎어지지 않도록 고전분투하는 모습을 이미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고 계시는 것만 아니라 주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자마자 그들을 거슬리던 바람이, 그들을 막고 있던 바람이, 그들을 힘들게 하던 바람이 바로 그치게 됩니다. 바람이 사라져요.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 같은 문제가 몰아치고 있나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바람을 그치기 위해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근데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병이어 때 큰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이 바람이 거스르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동일하게 자기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51절 후반절부터 보면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둔하여졌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둔하여졌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인생의 바람이 몰아칠 때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떼시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면 바람이 거스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시편 48편 14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람이 거스르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우리 삶에 오병이어의 떡과 같은 기적이 생길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흔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가 있으면 역사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임재가 임하면 상황이 요동하지 않아요.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상황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옥중서신이라 하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걸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나, 죽을 것 같은 나, 고통 가운데 있는 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뭘 강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감옥 안에 있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옥중서신의 내용이 다 뭡니까? 언제나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나기 때문에 감옥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상황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다른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모습만 보고 그 블레셋의 군대만 보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데,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를 외치고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보다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상황을 넘는 믿음입니다. 상황을 넘는 믿음. 현재 우리의 상황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때에 있더라도, 혹은 바람이 거스르는 힘겨운 때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십시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제자들은 둔하여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든 동일하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평강의 하나님이 힘겨운 우리 손을 분명히 붙잡으실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거스르는 바람을 반드시 멈추고 소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상황을 거스르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까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오병이어의 은혜로 인해 기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론 바람이 거스르기에 참으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상황을 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한없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행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상황을 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